마음가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학박사 하루야마 시게오는 한국인 3세로 내내혁명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출판했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우리 마음의 생각은 단순히 생각으로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화학물질로 분비되어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이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쁠 때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은 노화를 촉진시키고 병을 일으키고, 우리가 기분이 안 좋으면 병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점점 늙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기쁠 때는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병을 낫게 하고 건강을 복돋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근심하게 될 때 뼈가 마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이 우리 육체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하루 중에 얼마나 웃고 기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셨고 그 결과로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바로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건강이 어떻든 간에 구원받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시니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고 꿈을 꾸고 믿음을 갖고 같이 선언을 하며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함으로 기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머리를 내릴 때 나무에 묶어놓고 장정이 쇠고리가 달린 해초리로 40대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40대를 맞게 되면 대부분 죽기 때문에 39차례만 때리는데 예수님께서도 40에 하나 감한 그 39대의 매를 맞았습니다. 주님이 채찍을 맞으실 때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고 그 고통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모든 병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을 보고 벌벌 떨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물러갈지어다라고 물리쳐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의 모든 병은 허락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 이상이 병 고치는 일이었으므로 치료하는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 우리는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또 치료받은 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중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시고 이 땅의 모든 병, 약한 것을 다 고쳐 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죽게 나오면 다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이덕진 목사님이 그 하시는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그 손자가 자폐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출생했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온전히 믿고 그 목사님이 하루 8시간씩 기도하고 초창기에 사역할 때 8시간씩 기도하고 8시간 전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한 5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목사인데 우리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무기에서 오라고 했는데 30일 동안 계속적으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그 자폐 손자가 나중에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반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인데 목사님이 어느 날 집회를 인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함께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함께 가자,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장님이 눈을 떴다고 말을 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마음속에 그건 좀 너무한데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함께 가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오늘 두 눈의 시력을 잃은 사람이 왔는데 눈을 떴습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책임질까 겁이 나서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죠. 지금 당장은 낫지 않아도 집에 가다가도 나을 수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집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한 성도님이 한쪽 눈을 사고로 심히 다치고 난 다음에 시력을 잃자 다른 눈도 따라서 시력을 잃고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 집회 소식을 듣고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신유 기도 시간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인다고 하니까 혹시 하는 마음에 눈을 떠 보았답니다. 그때부터 전등불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찬송가 구절이 보이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병을 치료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도 고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우리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주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청산되어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저주가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넘쳐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축복을 보장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망과 음부에서 노임받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는 순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혼자 있어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해방된 사람이고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음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건강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한 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그만큼 늙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웃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플라이 교수는 웃음과 심장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 사람이 15초 동안 박장대소하고 웃으면 100m를 전력 질주한 것과 같은 운동 효과가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웃는 것이 운동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크게 한번 웃으면 25번 윗몸 일으키를 하거나 3분 동안 힘차게 노를 젓는 것과 같은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뇌는 억지로 웃는 것과 진짜로 웃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 웃어도 90%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웃음은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좋을 때는 좋아서 기뻐하고 힘들 때는 기쁜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웃는 것은 심장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어서 웃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이에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혹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정결하게 회개했는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응답되는 모습을 상상하고 꿈을 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모습을 꿈을 꾸고 응답받았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를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의심이 될 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입술로서 들리도록 기도하기도 하지만 고요하게 묵상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손은 부지런히 일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성령의 4차원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와서 십자가를 쳐다보고 하나님 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봉사하게 하시고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꼭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른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왜 무릎 꿇고 기도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간절하면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무릎이 꿇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응답이 간절하면 자연적으로 무릎이 꿇어지고 하나님 나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무릎이 꿇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불리는 R.A. 토레이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한한 은혜와 능력이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창고를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열쇠를 우리가 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또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계획하신 축복을 실어 나르는 도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이 있고 서서히 응답이 오는 것이 있으며 또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응답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으니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넉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네.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넉넉한 축복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실컷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복을 받아야 그 복을 나눌 수가 있는데 복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거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 환경 가운데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으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선포하고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악이 변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일들, 잘못된 일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을 같이 대결하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 오히려 악한 자에게 공격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으로 그 형제들이 요셉을 비난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안부를 물으러 온 요셉을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여서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보자 하며 요셉을 잡아 애굽에 팔아 버렸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10년을 하고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살이 3년을 보내야 했는데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그는 꿈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 형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을 때 그 형들은 요셉을 보고 죽을까 염려하여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보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을 하나님 바꾸셔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때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환경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자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었고 그의 인생에 악한 일들이 변하여 선이 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하면 악한 일도 다가오지만 그 악한 일, 안 좋은 일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은혜 받는 일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일에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문제가 다가와도 감사할 때 우리의 그릇이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 축복이 연장되고 받은 불행에 대해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행에 대해 감사